연극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해보면 또 쉽지 않거든요. 재밌게 보셨어요? 근데 마냥 재밌지만은 않죠. 내용 자체가 조금 무겁고 또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무게를 많이 좀 이렇게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소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 집 이야기 같다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연극 대본을 미리 보면서 가장 좀 이렇게 마음이 쓰였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어린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나중에 절대 아빠처럼 살지는 않겠다. 나는 절대 아빠처럼 살지는 않겠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마지막 연극의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내동댕이 치고 심지어는 아내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으로 대본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이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속에 다짐이 있거든요.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살지는 않겠다.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우리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요즘에 제가 상당히 기분이 괜찮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좋아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무려 6연승 중입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분명히 주일날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에 질서를 잡아주셔서 그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평화 때문에 진짜 기쁨이 있다. 그런데 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아 때문에 웃고 울고 한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함께 야구 중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팀이 안타를 치면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 홈런을 치면 훨씬 더 이제 강한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싸! 홈런이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구 중계를 보는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아가 안타를 치니까 안타! 홈런을 치면 난리가 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입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 말투가 그냥 튀어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왜 여기서 나오시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뭐 아버지의 목소리 또는 어머니의 목소리 또는 아주 자그마한 행동 속에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DNA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말투는 DNA보다 더 무섭습니다. 연극 속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죠. 이 연극 속의 아버지는 폭력적인 사람이죠.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집안에 있는 물건 여기저기 던져버리고 아내를 때립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집에서 자란 아들이 결국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라고 하는 게 저절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결국에 반복됩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죠.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무찔렀던 용맹한 장수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군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어 하지 않는 최고의 예배자이자 찬양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개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의 가정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다윗의 가정이 결코 은혜로운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 내용도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욕보입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가족 안에서 너무나 끔찍한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3장 21절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 사이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만 냈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거든요. 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 가지고 폭행을 당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암논을 미워합니다. 자, 그런데 암논에 대해서 압살롬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할 거다.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이 잘잘못을 따지실 것이다.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인 다말이 당한 일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암논에게 뭔가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무려 2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화는 냈는데, 화는 버럭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액션이 없어요. 다윗이 침묵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냐? 2년이 지나도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이 일어납니다. 암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 형제들까지 모조리 죽이려고 합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아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집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를 내기는 냈는데 뭔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적절하게 이 일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 분노가 압살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죠. 처리되지 못한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형태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집에서는 냉랭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집은 계속 눈치만 보게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실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버린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함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이 4장의 26절 말씀이 우리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것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으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셨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노를 안 하는 것, 분노를 억지로 누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느냐, 그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억눌려 있는 분노, 또 썩어가는 분노, 폭력으로 변해버리는 분노, 말로 상대방을 찌르는 분노,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절대 안 낸대요. 사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겉으로 화를 하나도 내지 않는 것 같은 분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요, 30년째 분노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속으로 30년째 화를 삭히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분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화를 너무 심하게 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화를 눌러놓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데 화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장로인데,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화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은혜롭게 살아야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뭐가 안 죽어요? 우리 혈기가 완전히 죽는 법은 없습니다. 이 속에 좀비처럼 살아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여러분, 그거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내면의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놨던 분노가 또는 화가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그냥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대로 분노할 줄 모르는 거, 이게 문제란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시시때때로 항상 분노하라, 쉬지 말고 분노하라, 범사에 분노하라,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뭐든지 그냥 다 화를 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또 반대로 무조건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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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해라, 눌러라, 이것도 문제더란 이야기예요. 왜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화를 빵 터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참고 있다가 어디 가서 터뜨려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뻥 터뜨리고, 아내에게 화가 났는데 그걸 어디에다 터뜨려요? 자녀에게 터뜨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화가 났는데 어디에다 터뜨립니까? 남편한테 터뜨려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눌러놨던 화를 뻥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라면 국물 흘렸다고 이런 칠칠 맞지 못한 인간아, 이러고, 아내가 변기에 화장실 갈아놓지 않았다고 이런 칠칠 맞지 못한 아내야, 이러고, 차선 변경하는 차가 경제가 한번 빵 울렸더니 죽을 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목숨 걸고 싸웁니다. 얼마 전에 한문철 TV인가요? 그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 그 왜 그 블랙박스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본 건 아니구나. 그냥 유튜브에서 본 영상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자동차 2대가 그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들어와가지고요, 한 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는 차가 후진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차를 빵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대가 서로 가족이었어요. 가족끼리 이제 그러니까 이게 꽝 하고서 접촉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찍혔냐면 그 차를 바라보고 있는, 말하자면 90도 각도에 있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겁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분이 나와가지고 이 블랙박스 차량을 향해서 옵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갈 거면 빨리 가든지 자리를 비켜줘야지 왜 거기 있어가지고 내가 후진을 해서 내 차 뒤에 있는 차를 밖에 만들어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막 화를 거기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의 운전자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줌마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에서 운전자가 또 나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금 일어난 그 당장의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무언가 묵혀있던 이 분노가, 화가 그 순간에 갑자기 빵 터진 거죠. 물론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폭력을 쓰는 것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 영국 속의 아버지도 그렇죠. 아내를 때리는 거, 막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 거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의 단면만 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단정 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만 해도 그래요. 다윗을 우리가 성군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았던 그런 어떤 파렴치한 인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단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강점도 약점도 함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참 성경에 놀라운 거죠. 결국에 성경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을 주목합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 하나, 이런 하나 저런 거 이렇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면이 어떠하냐,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이 영국 속의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하나 포착을 했던 그 대사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건 하나도 없어. 내 건 하나도 없어. 저는 그 아버지의 대사가 되게 처음에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함, 또 실패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노. 물론 우리가 영국 속에서 그게 어떤 원인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무능함이나 실패나 그 인정받지 못함이나 이걸로 인해서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결국에 술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술을 먹고 그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폭력으로 터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 이렇게 무언가 알 수 없는 내면의 영향을 받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요.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래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이 병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해결되지 못한 분노와 아픔이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간다는 점이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만나는 게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인류의 역사에서 폭력을
되갚지 않으신 첫 번째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침뱉음을 받으셨지만 침뱉는 행위로 되갚지 않으셨어요. 맞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되갚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복수해. 똑같이 해줘라.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그 폭력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거죠. 그 상처로 흘러오는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면서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복음은 그저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반복되던 저주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걸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 어머니에게 받은 영향,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폭력들과 상처들, 이게 우리 속에 너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힘으로 잘라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상처 속에서 그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어머니가 필요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영혼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또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되갚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말하자면 사랑을 무한대로 낭비하시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내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귓속에 이런 목소리가 남아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냐? 에라이 쓸데없는 놈아, 이 쓸모없는 인간아, 네가 늘 그렇지, 또 실수했냐? 뭐 이와 같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목소리, 넌 왜 늘 그것밖에 안 되냐? 에라이 못된 인간아,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들리는 목소리 말고 우리를 그 불안함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그 어떤 묵혀있던 눌려있던 이 영혼을 자유케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과거 그대로 존중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복음은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보다 훨씬 더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상처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상처를 우리 힘으로 저절로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이걸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더 커다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겨울날에 함께 모여있는 고슴도치들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고슴도치들 함께 붙으면 서로를 찌릅니다. 떨어지면 겨울의 추위에 벌벌 떱니다. 붙을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바로 그런 자리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폭력과 상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온전히 녹아지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상처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히 새로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정 안에서 때때로 역기능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아버지의 폭언, 어머니의 폭력,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 병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인해서 그와 같은 언행들이 나왔고 그것이 반복이 되었고 우리 속에 누적되는 마치 독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에라 이 못된 인간아, 이 못난 자식아, 넌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를 저주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어주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끊어지고 대를 이어 흘러가던 저주가 끊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